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고향 땅에 오셔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과 또 영상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믿음으로 강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좋은 것을 받읍시다. 좋은 것으로 대접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서 좋은 것을 흘려보내므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11월에 오스트리아에서 알프스 산맥에 있는 산악열차가 올라가다가 터널에서 그만 화재가 났답니다. 근데 그 높이가 한 3200m 정도 되는데 관광객들과 스키 타시는 분들이 그 열차를 이용하는데 그때 182명이 그 열차에 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다음에 170명이 죽고 12명만 살았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구급대원 출신에 있는 분이 이게 화재가 나서 바람이 산 아래에서 산 위로 불어오니까 바람 부는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3200m나 되니까 이게 비탈길이고 낭떠러리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리 내려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바람을 등지고 안쪽으로 올라가다가 그만 안에서 다 질식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순간의 선택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도 순간의 선택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매 순간마다 바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첫 번째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라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북유럽에 4명이라는 들쥐가 있답니다. 그런데 가끔 이 들쥐들이 한 마리가 확 튀어나가면 그 무리에 있는 쥐들이 계속 뛰어나간다는 거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뛰는지는 모른답니다. 그런데 한참 뛰다 보니까 뒤에서 막 쥐들이 쫓아오니까 앞에 있는 쥐들이 서지 못하고 계속 달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달려가냐면 절벽 끝에 가서 다 떨어져서 바다에 죽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느 길로 가고 싶어 하냐면 넓은 문, 큰 문,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이 크다고 해서 길이 넓다고 해서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이 좁고 길이 좁다고 해서 나쁜 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길이 넓든 길이 좁든 그 길이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길이 어디로 인도하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문이 크고 길이 넓어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면 나쁜 길이고 아무리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면 좋은 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환경 따라 가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소유가 늘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목자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가족이니까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무엇을 보냐면 소돔 땅을 봅니다. 소돔 땅을 봤더니 물이 풍부해요. 그리고 애국가도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아서 그 환경을 따라서 소돔 땅으로 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땅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악하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나중에 그 풍부한 땅이 뭐가 되냐면 불과 유황불에 망하는 멸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환경을 보고 갔다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간신히 목숨만 구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먼저 양보할 수 있냐 그러면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갔는데 사례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누이라고 하자라고 했거든요. 바로 왕이 사례를 데려가자 하나님이 그 일로 바로 집안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왜 우리를 속였냐라고 그러면서 아내와 그 소유를 다 보내줬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의 풍부함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사건 이후에 환경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신 말씀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곧 승리하게 되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환경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뭔가를 선택할 때 잠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잘 살면 70년, 80년이나 그러고 요즘에는 100년을 산다 그러거든요. 그래도 100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비교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땅에 있는 것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가지고 선택하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하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듦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모압 여인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년쯤 되었을 때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가부가 셋이었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먹을 것을 줬다는 소문이 들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나는 고향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동서오르마는 어머니 따라서 타국에 가면 더 고생하니까 좀 더 나은 친정으로 가겠다고 가거든요. 그런데 룻은 친정으로 가면 더 환경은 좋을 수 있는데 고생은 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이름이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환경 따라서 가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넓은 문이라고 해서 큰 문이라고 해서 넓은 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지를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믿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지미 존 카터 대통령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유세를 하러 다녔습니다. 미국 땅이 넓잖아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반드시 고향에 있는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 봉사, 헌신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4년 후에 재선하러 나갔다가 떨어졌습니다.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합격했는데 두 번째는 처음에는 승리했는데 두 번째는 대통령직에서 떨어졌거든요.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속도 상하고 서운하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었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게 되었습니다. 퇴임한 후에요, 사람들이 분쟁 지역이 있으면 누구를 부르냐면 카터 전 대통령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카터 전 대통령이 가서 화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왜 그 사람을 부르냐면 그 사람은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관된 삶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면 사람들에게 신뢰받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이것이 모세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모든 사건 속에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불기둥 구름등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마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환경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팔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예수님 제자들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받았냐면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교회도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목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번 환경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봤거든요. 세 번째 시험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마귀에게 절하면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했다라고 하거든요. 마귀는 환경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땅의 일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사람과 비교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선택한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닌 순종을 선택하라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가면 이제 길이 넓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길은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문을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방식,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사람이고 군대 장관인데 그에게 나병이 있습니다. 고칠 길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요종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고쳐줍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방 안에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그러거든요. 성도는 병에 걸린 사람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나을 길을 뭐 했습니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병이 낫는 방법을 고쳐뒀는데 나만이 노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나를 맞아주고 내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내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대를 버리고 순종하며 가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좁은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심판주로 재림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뭐냐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고, 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그 십자가 지고 나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내 방법, 내 방식,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법에 순종하는, 순종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놔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을 놔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내 방식,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출애굽기 16장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오멜씩 가지라는 거거든요. 더 남겨두면 그것이 썩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 많이 남겨놔가지고 이튿날 아침에 썩어서 벌레가 나거든요. 안식일에 나오지 말고 그 전날에 이틀 걸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튿날 안식일날 나와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못 가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 1세대는 만나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다 그 땅에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고 생명의 길을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삭이 흉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무는데 이삭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내 느부갓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가진 채로 그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거든요. 그랬더니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와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다투거든요. 또 우물을 파면 또 빼앗아 갑니다. 근데 또 우물을 팠는데 다투지 않으니까 이삭이 누워보시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면서 해서 예배를 드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 내 방식이 아닌 순종을 선택하면 신앙이 올라갑니다. 순종을 선택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또 나오고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셨거든요. 근데 그 집 딸이 머리가 악성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 학생이니까 그 머리를 피고 싶어서 미장원에 가가지고 이제 쭉 피는 스트레이트 파마를 했답니다. 그런데 악성 곱슬이니까 그 원장 선생님이 세게 당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못의 혈관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거기다 약을 바르고 뜨겁게 하는 열 기구를 쐈더니 피가 고여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머리 정수리가 마치 순두부처럼 물컹물컹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피가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들지 않고 계속 있어서 빠지지 않으니까 큰 주사기 2개로 빼냈답니다. 그런데 2번은 못 한대요. 왜냐하면 뇌에 균이 들어가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요. 6개월 넘게 걸릴 거라고. 그러면서 잘 때도 모자를 꽉 끼워서 쓰고 자야 되고 생활할 때도 모자를 쓰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옆에 있는 분들이 그 미장원을 고소해야 된다. 고발해야 된다. 따져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라.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음성을 주시더래요.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장원에다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더니 미장원에서 우리 잘못 아니다고 그러더란 거죠. 근데 내가 따지려고 뭐 손해배상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 다니는 목사 사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런데 6개월 넘게 걸린다는 이 일이 이틀 지나니까 머리가 조금 단단해지더래요. 3일째 되니까 거짓말처럼 피가 싹 빠지고 정상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뭐 할 때 나타난 겁니까? 순종할 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믿겠다는 거거든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 방식이 아닌 문제 해결이 아닌 먼저 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함으로 주신 은혜를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물질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끝났거든요. 경험과 환경과 상황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고백하며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을 선택함으로 이 생명의 길을,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그래서 우리가 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면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내 방식이 아닌 순종을 선택하면 생명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후회 없는 삶, 변명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